굿땅을 나가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서운한 감정보다 혼자 있을 당신이 그리워 나는 용기를 내 문을 두드린다. 여기 왜 왔어? 집에 가자고. 안 가. 그래도 이제 엄마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시고 그러셔야지. 이제는 어떡하나. 네가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올라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가.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가. 안 가. 나도 하기 싫었고.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이제 신랑을 안 모시면 안 되는 그냥 무당이고 만신이야. 엄마 좀 더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엄마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엄마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하기 싫었어. 나도 하기 싫었고. 며칠 있다가 부처님 오시니까 그때 엄마 꼭 오세요. 기다릴 거야. 나 엄마 올 줄 알고 있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여러모로 또 내가 가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 모녀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일까? 서랍에서 꺼내는 낡은 수첩 하나. 설명해야지. 그 이쁜 딸인데. 당신의 재산 목록 1호인 수첩에는 우리 집 가족 사진이 들어있다. 이게 아마 강릉에서 찍은 것 같은데. 강릉으로 인천으로 주말마다 가족 여행을 떠났던 우리 집. 어머니 옆엔 동생이 있었다. 23살 건장한 모습의 청년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어머니 곁에 있다. 잠자리 들 때 잠 잘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문턱에서 나가면 같이 엄마랑 지나가는 거 보면 우리 아들도 저렇게 있으면 엄마랑 같이 다니고 저렇게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품을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악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는 죄인인 양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 갖고 올라가서 좋은 데 태어나서 다시 음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들을 보내고 딸마저 무당이 된 사실이 당신에겐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됐다. 서울의 야경만큼이나 아름다운 촛불의 향연. 그 안에서 나는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소원을 빈다. 서울에서 대구는 물론 108배에서 3000배까지 정성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닌다. 이제 저희 신도분 중에 아기가 안 생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도 별다른 이유가 없이 부부가 그냥 아기가 안 생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잘 받으시면 아기가 생긴다는 그런 유래도 있고 또 소원 성취도 잘 된다고 해서 여기 무속인이 되고 밤길을 걷는 게 예산일이 돼버렸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 다른 산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산 비탈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발목을 확 잡는 느낌. 근데 그거는
그 산에 이제 뭐 맺힌 영가들이든지 한 맺힌 영가분들, 객기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이렇게 발목을 확 잡아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이러지 마세요, 절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많이 무섭죠. 그럴 때는 인간이기에 물론 이제 신령님 말씀 전하는 그런 무당이 하지만 그럴 때는 섬뜩하고 무서워요.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신당에 새로운 신을 모시기 때문이다. 먼저 깨끗한 명주천으로 길을 내고 팥을 뿌려 부정을 쫓는다. 길을 따라 자리를 잡고 천천히 방석에 내려놓는데 신은 다름 아닌 부처다. 지난 구판에서 신의 말씀, 공수가 내려졌다. 중생의 질병을 구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사보살을 모시라는 것. 부처를 모실 땐 복장이라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부처의 몸에 불경과 거울, 5가지 곡식과 오색실, 그리고 긴 천을 넣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오장육부 같은 역할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겨울에 춥거나 여름에 더웠을 때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들어갔을 때 안에 이제 견고해지고 충격에 강해지고 여러 면에서 이 안에 내장을 복장을 놓드리는 겁니다. 모자도 이쁘게 뒤로 물러서서 얼굴 안 나오잖아. 국가를 씌워 얼굴을 가리고 부처의 기운이 내려올 수 있도록 오색실을 늘어놓으면 점안식이 시작된다. 점안식이란 새로 만든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 향을 피워 잡기를 쫓고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든다. 그리고 신명을 받들 나는 정성 들여 절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넣는 의식을 통해 부처는 진리의 가르침을 담은 성보로 태어난다. 부처의 기운이 타고 내려온 오색실. 신도들의 팔목에 하나씩 나눠주어 자손까지 소원을 이룰 수 있길 기원한다. 뭐 오셨어? 부처님이 오시던 날 어머니도 오셨다. 그리고 잊지 못할 또 한 사람이 있다. 정훈이도 왔어. 얘 많이 썼다. 장폐색에 폐혈증, 정신질환까지 온갖 질병을 안고 꼬박 10년을 앓았던 동생. 어머니를 평생의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무속인의 길로 이끌었던 동생. 이제 3년이 지나 내 수호신이 돼 돌아왔다. 살아 생전에는 얼굴이 헬쓱해가지고 짝 마른 모습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살도 통통이 오르고 행복하다고 좋다로 하시네. 나의 몸주가 된 동생은 평생 나와 함께한다. 나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신도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팔도에 이름에서도 알고 예. 신의 간물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고쳐줘야 되고 제쳐줘야 되고 아픈 사람이 오면 또 고쳐줘야 되고 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53분 약사를 무속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나는 도망가고 싶었고 어머니는 나를 포기시키려 했다.
신의 강물로 많이 알아. 그러나 마음에 상처였던 동생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 걸 보면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무당이 내 평생의 소명인지도 모르겠다. 무속인을 해야 할 이유가 뚜렷해지는 듯하다. 이젠 창피하지도 않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한 사람들이 제 인생은 대신 살아줄 건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고 제 등 뒤에는 저렇게 큰 어마어마한 신령들 계신데 제가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네,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요. 물러가면서 제가 모자라서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 어리석어서 또 실수하는 부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학습을 통해서 또 제 노력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정말 예쁘고 옳고 바른 무당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오늘 밤에 왔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과연 무속인의 딸과 수호신이 된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 앞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여기 온 이상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이고 또 내가 우리의 길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제 뒤를 도와줘야죠. 나는 나름대로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잘 저기 해서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바탕 전쟁을 치른 우리 모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우리 포장도 할 거예요. 순대 1인분, 떡볶이 1인분. 봄 햇살처럼 찾아온 오늘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다. 수호신이 된 동생을 밑거름으로 나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어머니. 그런 당신을 위해 나도 노력하고 싶다. 신이 선택한 운명 무당이라는 이름으로.